자연사 법원님들, 오늘이 2월 우리가 첫 주 법회를 하는 날인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소수 인원만 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아쉽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다가 영상으로라도 올려서 우리 법원님들이 쭉 이어나가는 그 법문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올리는 좀 매끄럽거나 이렇지 못하고 조금 거칠더라도 영상으로 올려서 우리 법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완전히 매끄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이 매끄럽지 않거나 또는 이 법송이가 이쁘게 안 나왔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 법이 중요한 거지요. 부처님 법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한마디라도 가슴에 와 닿아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잡고 깨우쳐서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도 또 마음을 내보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자은사에서 법문을 우리 불자님들이 그야말로 반야신경을 입에 달아서 그냥 안 보고도 다 잘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는데 실제로 반야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의 뜻을 잘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외워지는 만큼 반야신경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잘 알고 외워서 이 반야신경만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반야신경 안에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마다 반야신경에 대한 내용을 깊이까지는 못하더라도 그야말로 조금 간략하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1월 달에 우리가 법회를 계속 못했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하면 우리 모든 우리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이 가장 아마 익숙한 경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식 끝에 가서 항상 반야신경을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사시불공에 또는 이렇게 법회에 참석을 해도 반야신경 거의 이제 한 번이라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그다지 의문을 가지고 묻는다던가 알고자 한다던가 이렇게를 하지 않고 전부 어떻게 습관이 들어 있어요? 그냥 외워서 입으로 그냥 반야신경을 줄줄줄줄 잘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습관이 들어있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법원님들 조금이라도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봅시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반야신경의 제목을, 오늘은 그 제목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제목이 어떻게 돼요? 마하반야 바라 예다 신경,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하, 지난 시간에 마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뜻을 마하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마하는 그야말로 그 안에 뜻이 크다, 많다, 빼어나다, 이러한 의미도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고 많고 빼어난 것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와 같이 큰 의미다. 그래서 열어놓고 보면 무엇과 같아요? 우주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좁혀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예?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주와 같이 큰데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죠. 그냥 내 마음은 매일 그냥 이렇게 습관에 의해서 쓰는 대로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불자라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서 마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가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고 정말 많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빼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이유는 왜겠어요? 모양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밖을 향해서 보이는 것으로서, 들리는 것으로서, 또는 느껴지는 것으로서 찾으려고 애를 쓰면 죽을 때까지 가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으로 돌이켜서 정말 내 본래 성품이 그와 같이 마하인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하 다음에는 반야. 반야는 또 뭐라 그랬어요? 반야는 그야말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지혜에 해당을 해요. 그 지혜는 둥근 저 태양이 번쩍 떠올라서 온 천하를 다 비추는 것과 같은 지혜예요. 이러니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마하를 끌어들여서 보면 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본래 성품에도 나의 본래 성품에도 그와 같은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와 같이 큰 지혜가 늘 함께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처님께서도 즉시 여러분들 그 마음바탕을 좀 들여다봐라. 그래서 이미 나는 구제받을 필요 없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지요. 이것을 알아차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습관에 의해서 껍데기로 씌워져 있는 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종노릇을 하지 않고 즉시 주인공이 돼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본래 나를 놓쳐버리고 이 습관에 길들여진 종노릇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눈치조차도 채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러한 부처님 법을 가지고 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여실히 잘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공이 못되고 종노릇을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잘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같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구로서 자꾸 이렇게 문자로서 언어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이것은 언어나 문자로서는 결코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으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얼마나 많은 고심들이 있으면서도 쏟아져 나온 그런 문구들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게, 이러한 어떤 그야말로 언구에 매이지 않는 정말 그 문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인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나 문자에 막 이렇게 매여버리면 그 이상 뚫고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것에 막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막히지 않고 스스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야라는 자체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넘어와서 우리가 한역이 된 것이 반야이지요. 범어로는 프라지냐라고 해서 우리가 참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또 쓰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표현이 불가한 그것이 바로 반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할 때 지혜 지자,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알 지자 비슷하지만 글자가 달라요. 그지요? 네. 지혜 지자는 아래에 날일자가 또 받쳐져 있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 지자는 바로 화살 시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지자는 바로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 어떤 지식적인 걸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화살처럼 나한테 들어와, 정보가. 그것이 바로 지식이죠. 이렇게 화살처럼 빠르게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으로 내뿜어서 그 순간 사라져버린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알지에 해당하는 지자예요. 그런데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저 둥근 태양이 떠올라서 온 천하를 다 비추는 것과 같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안다라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식으로서 지혜를 뚫고 나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서 통달을 해서 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반야를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이 지니신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네 가지의 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는 대원경지, 그 다음에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커다란 어떤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여실히 알아차려서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대원경지, 큰 대원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야말로 아주 큰 원경이라고 하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고 둥글어요. 우주와 같이. 그러면 이렇게 큰 거울이 이렇게 둥글게 우주와 같이 전부 돼 있다면 못 비추는 곳이 있을까요? 모든 곳을 다 비춰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대원경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와 같아야 되겠죠. 내가 그냥 육신에 붙어 있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이것만 비추어 본다 이러면 너무나 좁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내 자체가 온 몸이 앞뒤 할 것 없이 거울로 다 돼 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뒤에도 다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구석도 보이고 다 보이겠죠? 대원경지란 이런 거예요. 모든 곳을 다 비춰볼 수 있는 둥근 원만한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하겠죠.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온 우주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움직이면서 먼지 티끌 하나도 온 우주를 다 품고 있지요. 이와 같은 이치가 바로 대원경지에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주와 같은 그러한 거울이 만약에 있어서 다 비춰본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우주예요. 예, 우리 인간을 왜 소우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갖다가 흉내내기 위해서 소우주가 아니에요. 우주가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작은 생명체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 바탕이 바로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와 합일되기를 원하고 특히 인도의 요기들이 수행을 할 때 그걸 원하지요. 우주와 합일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습관에 의해서 우주와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살면서 그것에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내가 합일시킬 것도 없이 이미 하나가 돼 있는데 이 하나가 돼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저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업경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비춰볼까요? 업경대.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업경대가 있어서 무엇을 비춰봐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다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원경은 뭘 비춰보겠어요?
그렇게 어느 한 곳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다 비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3세를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순간 찰나찰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찰나생, 찰나멸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매 순간 다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라는 것이 어디 정말 내가 태어나기 이전 먼 세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에 이 3생을 다 함께 아우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예. 그것이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삶의 연속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온 우주를 다 비출 수 있는 이런 대원경이 여러분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걸 즉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등성지예요. 평등. 그러면 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듯이 비추어 보되 어떻게 비춰본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비춰보겠죠. 그야말로 너는 예쁘니까 비춰주고 너는 미우니까 안 비춰줄래.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혜가 아니겠죠. 어떤 지혜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떠올라서 온 천하를 다 비추는 거와 똑같으니까 차별 없이 다 골고루 다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야 지혜라는 거. 그게 바로 평등성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내되 어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서 좋아하는 쪽으로 활짝 열리고 싫어하는 쪽으로 닫아버리고 이러한 마음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야 지혜로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때 정말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롭게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을 같이 써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야 되겠죠. 예,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여실히 알면 이렇게 큰 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항상 벌어지는 일, 나한테 다가온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그대로 바라보면서 아하, 내 일로서 지금 인연에 의해서 내 앞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러면서 탓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남한테 잘못한 거 없고 남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구구절절 외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러면서 투정부터 시작하고 남 탓하는 거 먼저 나오게 돼요. 우리 불자들이 이런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앞에 온 일은 다 언젠가는 내가 만들어서 지어놓은 일들이 인연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야라는 이런 큰 지혜를 여러분들이 여실히 알 수 있고 지금 이야기한 평등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면 내가 겪는 모든 일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앞에 오는 일, 내가 움직여서 내 앞에 오는 일,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겠어요? 자작자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어떤 일이든 내가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니실 때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 어떤 일이 내 앞에 왔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짜증내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태연하게 어른스럽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해결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너그러운 불자님들이 되실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묘관찰지예요. 우리 불가에서는 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죠. 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까 내가 3세를 다 비춰본다고 했죠. 이 묘관찰지가 바로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야말로 통틀어서 다 비춰볼 수 있는 지혜예요. 바로 묘관찰지. 그야말로 이 묘관찰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묘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통방통하기 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졸리면 잠잘 줄 알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아요. 피곤하면 쉴 줄도 알아요.
다 할 줄 알잖아요. 즐거우면 흥얼거리며 노래 부를 줄 알아요. 그리고 법문 듣고 싶어서 절에 올 줄 알아요. 나 깨닫고 싶어서 부처님 법을 자꾸 듣고자 해요. 공부하고자 해요. 다 할 줄 알지 여러분들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앞에 위험한 게 있으면 위험한 줄 알아서 돌아갈 줄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몰라서 모르는 거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공부시키는 건 몰라서 막 알아가야 되는 게 있지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는 반야지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고 우주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묘관찰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화엄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언젠가도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우리 그 한 방울의 물에 똑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에도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래요. 그 한 방울의 물에 우리가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불가에서는 84,000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죠. 똑 떨어진 한 방울의 물에도 84,000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다 그래요.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입만이 입이 아니라 84,000개의 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몸에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몸에 하나하나의 털구멍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털구멍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받아들이고 내뱉는 역할을 다 해요. 지금 이 말할 줄 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 있는 그 털구멍이 구멍 각각 하나마다에 9억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응? 어떻게 하실래요? 응?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을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있는 우리는 내 몸 하나가 굉장히 깨끗하고 무슨 내 몸 하나가 아주 굉장히 대단한 줄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함께하는 생명들이 내 몸 안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 몸뚱이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벌레들은 내 몸에 이익되게 작용하는 벌레들도 있고 해가 되는 벌레들도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가 작용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내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혐오하거나 싫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편한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그 벌레들과 함께 잘 살아왔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 근데 무엇이 더러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조금만 기울여서 부처님 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하는 행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쪽에서 손가락 하나 탁 튕기면 저쪽에서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하다면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지요.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미래를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쪽에서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저쪽에서 사람이 죽는다. 지금 그런 일 벌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겨드랑이에다 날개 달고 인간이 날아다니는 세상이 온다. 이거 부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일 벌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현실에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전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요즘 AI하고 뭐 인간하고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막 뉴스 본다고 채널 돌리다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대단하더라고요. 어제는 보니까 무슨 주식하는 거, 주식 대결하는 것도 나오고 우리가 왜 바둑 두는 것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골 붙이는 거 그것도 나오고 AI랑 이게 다 우리 인간이 지금 그냥 꿈속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현실로 이렇게 현실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허공을 파먹는
파먹고 사는 세상이 온다 그러셔서 이 부처님께서.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우주를 tam사해서 우주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지금 우주 여행은 벌써 실현이 되고 있어요. 허공을 파먹고 사는 세상이 지금 이미 실현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3,0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액체 한 방울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 이거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세월 전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부처님 어떤 말씀인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뭐 운전을 하고 갈까 열차를 타고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날개 양쪽 팔만 쫙 피면 날아오르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걸 다 말씀을 해놓으셨으니 그렇죠?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또 무엇이 있었냐면 저 외국에서 뭐 하는 그냥 지나가면서 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기 이마에다가 얼마 굉장히 커 보여요. 다이아몬드를 수술을 통해서 박았대요. 우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재미가 있는 갖가지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성소작지예요. 성소작지. 이것은 뭐냐면 성은 이룰 성자를 써서 성소작지예요. 결국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일, 마음먹었던 일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반야지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얻으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지혜를 얻어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는 이루고자 내가 행하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하게 끙끙거리면서 애쓰는 헛수고하는 일들이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실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에 붙어서 반야지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육근이에요. 육경을 만나서 하는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다 끄달림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히 알아서 즉시 알아차릴 수 있으면 반야지혜를 이루는 길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근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엉뚱한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래 나를 놓치지 않고 본래 나를 꽉 붙잡고 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육근을 바르게 사용하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나를 놓쳐버리고 그냥 육근이 하는 대로 육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종로릇을 하고 살면 육근을 바르게 사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사용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그걸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늘 생각을 하면서 본래 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본래 나가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본래 나라고 하면 너무들 어렵게 생각을 해요. 본래 나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본래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작용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놓치고 여러분들은 그냥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나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이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걸 그대로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 하나하나에 있어서 나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꽉 붙잡고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보십시오. 그러면 그야말로 어디에 잘못된 곳에 안 좋은 곳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육근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일다가 있죠. 마하반야 바람일다. 여러분들이 바람일 이러면 육바람일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범어로 이야기하면 파라미타 이러고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들. 파라미타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이 파라미타도 파라와 미타가 결합이 돼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안의 언덕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피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안 그러면 저 언덕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파라. 그리고 미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이르른다, 도달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바람일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그 맨 끝에 의미가 그렇게 이제 들어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진언을 외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깨우쳐서 바로 피안의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피안의 언덕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반야지혜를 얘기했잖아요. 반야지혜에 이르면 그것이 바로 피안의 언덕에 여러분들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 대광명을 얻었다면 이미 부처에 이르는 길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불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차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피안 그러면 추상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무슨 뭐 극락이다, 천당이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전혀 맞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 피안도 어디에 있어요? 네, 여러분 본 바탕에 다 이미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척하니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의미를 새겨서 우리가 이 바람일 행을 통해서 이제 바람일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러한 의미지만 이 바람일을 닫기 위한 수행 방편에 의한 육바람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육바람일에는 무엇이 있어요? 첫째, 도시, 둘째, 지계, 그 다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뭐 6가지 육바람일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육바람일을 다 설명하면 너무 이제 길으니까 간단하게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반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육바람일을 우리가 닦아 나가게끔 수행을 하는 수행 방편으로서 육바람일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맨 앞에 보시가 나와 있죠. 보시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욕심에 치우쳐서 또는 욕망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시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피안에 이르는 첫 번째 덕목으로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보시를 한다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도 없이 많은 보시를 할 수가 있어요. 물질로도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가 무한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인연에 닿는 대로 보시행을 많이 하고 살 수 있으면 불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지계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계를 지니고 계를 지키면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를 지키지 않는다라면 마음 자세가, 몸 자세가 하시라도 흐트러져서 수행하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를 받아 지니게 돼 있죠. 우리 불자님들도 5계를 통해서 법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받아 지니고 그 법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받은 5계를 과연 얼마만큼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계행을 잘 지키면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법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을 해나가는 감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이, 삐뚤어짐이 없이, 잘못됨이 없이 항상 다르게 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늘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행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진은 그냥 의미 그대로죠. 늘 한결같이 항상 그와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수행을 하든 일을 하든, 그냥 지금 열정이 올랐다고 해서 막 달려갔다가 열정이 식으면 또 그만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와 같이 한결같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부지런하게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지쳐서 못하게 되고, 또 너무 게으르게 해나가다 보면 게으름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검은 고줄 조율하는 거에 비유를 해서도 말씀을 해놓으셨죠.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줄을 너무 세게 강하게 당겨 놓으면 소리가 띵띵띵 하면서 아름답지 못한 소리가 나다가 탁 줄이 끊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조급하게 달려나가는 거에 비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줄을 또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 소리도 아름답지 못하거니와 줄이 늘어져서 이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게으름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줄을 적당하게 딱 알맞게 조율을 잘 해놨을 때 소리가 아름답고 연주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대로, 수행자는 수행자대로 내 본분에 맞는 일을 늘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부지런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게을러도 안 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이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해나가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매일같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탁발을 나가시잖아요. 그럼 한결같이 매일같이 그와 같이 탁발을 나가서 탁발해 온 음식을 나누어서 드시고 다 치운 다음에 다시 선정에 들어가시죠. 이것을 매일같이 한결같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정진입니다. 한결같은 정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본분사에 맞는 정진행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에 이르는 바로 전 단계에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수행자나 하는 것이야? 이래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려면 어떤 상태예요? 말 그대로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요. 이거와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또 무엇을 보든 마음이 항상 고요한 상태에 이르러서 마음이 감정이 오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없이 그 일을 잘 바라보면서 그 일을 잘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잘 맞이해서 해결하고 내려놓고 또 그대로 걸어가고 오는 대로 맞이해서 그대로 내려놓고,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말 그대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유롭게 행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러분들 선정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만 수행하기 위해서 선정에 들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선정에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마음 공부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행해서 닦아 나가면 결국은 어디에 이르릅니까? 지혜에 이르릅니다. 지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야지혜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바라밀 행을 쭉 통해서 커다란 지혜에 이르면